할렐루야. 아멘. 또 기쁜 하루입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핍박받고 남들보다 조금 가난할지라도, 남들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을지라도, 또 남들보다 더 외로운 처지에 있더라도 저의 마음은 항상 천국,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쁩니다. 저희가 어떤 앞으로 어려움과 인생에서 환난이 오더라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과 또 그 기쁨이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과 또는 찬양으로 이어지는 삶이 계속 지속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 하나님의 왕국 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삼각관계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이 시간 들어서 마음속 깊이 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잘 정착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 보면 6절입니다. 다시 합독하시면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동일한 말씀이시죠. 15장 24절입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은 한민족이 아닙니다. 자꾸 이단 쪽에서 한민족이다. 그래서 재림예수가 여기서 나와야 되고 앞으로 어떤 선교의 세계의 중심이 한국이다. 이렇게 약간 이 종교적 국뽕에 취한 그런 이단 파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역사 그대로 믿기 때문에 갈수록 세상은 혼탁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고 예수님의 그 참빛이 이 땅에 도래하기 전까지는 가장 어두운 시대,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증명되지 않은 것들, 성경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못 해석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이단 쪽으로.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내가 예수다. 내가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재림 예수를 외치려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온갖 어떤 역사적인 것, 문헌적인 것을 믹스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런 어떤 유튜브들도 있습니다. 꽤 한민족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명확하게 우리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인 바로 왕 중의 왕, 우리의 구원자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그 혈통을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이제 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특히 구원을 약속하신 이 언약 백성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예수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방금 합독하신 10장 5절과 15장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의 집인데 뭔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잃어버린 그런 양들을 내가 다시 이렇게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다 유대인들이에요. 한국 사람 없어요. 뭐 헬라인들, 로마인 없습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초기 교회도 당연히 유대인들이 먼저 세운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세우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제 놀라우신 그런 계획 안에 이스라엘을 먼저 모델로 삼으시고 첫 번째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하셨죠. 그래서 그 구원의 빛이 구원의 대상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극동지역에 있는 대한민국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빛이 이방인들로 향한 것은 맞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이 교회로 다 대체되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이어받았다. 이 얘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죠. 우리가 이제는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구별되지 않고 혈통으로 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서 그분의 제자가 되는 시대가 이제 신약 시대에 열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또는 할례를 통해서 바로 선택된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면 이제 은혜의 시대에 들어가서는 그런 육적인 구별 또는 율법적인 구별 이런 것들로 구별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보혈로서 우리가 혈통과 관계없이 민족의 구분 없이 할례의 구분 없이 몸의 할례가 아니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우리가 마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전부 예수님의 제자예요. 바로 따르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사랑하시고 다른 이방인들한테는 구원을 안 해주시려고 하셨나?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15장 24절 전후 맥락을 이렇게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마귀 들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거절하시죠. 이게 이제 상징적인 내표인데 처음에 구원의 방향은 누구였다? 우리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선후 관계를 먼저 얘기하시는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억 안 나신 분들은 마태복음 15장 보시면 됩니다. 15장에 이제 25절 이렇게 26절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지 너희 개로 비유하시잖아요. 이 이방인들 가난.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사마리아 여인은 혼혈이죠. 어찌 보면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이 섞인 사람들하고도 상종을 안 했다고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상종하지 아니하고 겸상조차 하지 아니한 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고 자존심이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고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맞아요. 특별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제자도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다시 천년왕국이 이렇게 실현될 거고 모든 게 이제 이스라엘 특별한 건 맞는데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줄 빵을 니들 걔한테 안 준다라고 하니까 가나안 여인이 아니 주인도 이 걔한테 빵 부스러기 정도는 주지 않습니까? 찌꺼기 같은 잔밥이죠. 지금 짬밥이라고 하나요? 잔밥이라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봐라 해서 이제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는. 원래 구원의 순서가 우리한테 첫 번째로 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거부로 인해서 초대장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먼저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목의 뻣뻣함과 그들의 어떤 영적인 어두움, 그런 위선적인 행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축복과 은혜가 바로 이방 민족들에게 펼쳐나가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역사의 애표가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에서도 니네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이방인이거든요. 방금 이 가나의 연인에서도 애표가 있는 거죠. 줘라. 구원을 해주시잖아요.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순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나서 이제 거절당했으니까 이렇게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거절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게 굉장히 영적인 부분입니다. 지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구약에 대해서 통달한, 이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성경 구약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또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성적으로 영특한 거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지적인 사람들이고 연구를 많이 했고 그것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저도 교만함, 지적인 교만함이 있어서 자꾸 지적으로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런 것이지, 우리 주변에 막 답답하게 왜 이거를 몰라 라고 하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지성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으로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적으로 훌륭한 그런 설득력이 있는 설교문을 우리가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전도를 하려 하더라도 완악해진 우리 가족들, 이웃들, 제자들, 친구들 마음 열기 쉽지 않거든요. 사랑으로 여십시오.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알게 돼서 접근을 좀 달리 하는데, 그전에는 많이 답답했죠. 지적인 접근을 하니까 이걸 몰라? 이걸 왜 논리적으로 이게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게 산단 놓고 너무 쉬운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나? 약간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이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높아지고 교만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지적인 교만함, 그리고 그들의 완악함,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 17절 말씀 이르기를, 다시 하도록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아무리 옆에서 피리 불고 춤추고 또는 옆에서 곡하고 애통하고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방향이 우리에게로 향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방인들에게 이제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또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에서 포피에 이제 살을 베어내는 것이 바로 할례죠. 남자들을 데려다가. 근데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혈통만 가지고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17장 23절 창세기에 보시면 모든 자거든요. 그 집에서 태어난, 심지어 자기 아들 이제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자기 돈으로 산 모든 자, 노예죠.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할례를 거행하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창세기적 애표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나는 자고,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리해 준 것처럼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구별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영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 기업,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양자 삼음으로써 자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위하는 자들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들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다 같이 합독하시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으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다. 아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 구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서 바로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개역개정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 나왔는데 흥정역에서는 이제 지옥이라고 나와 있죠. 지옥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떨어진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사망이 있고 사망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건데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없애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지옥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품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커다란 우산을 쓰고 계셔서 그 많은 화살과 이런 소나기를 비를 다 피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우산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 마음이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계신 자죠. 이렇게 서로 중첩된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개발하고 불리는 이제 돌이거든요. 그래서 이 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도 이제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면 베드로의 고백이다. 유명한 16장 16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데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엄청난 고백. 그 믿음 위에 너의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바로 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이렇게 확장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에베소서의 2장 20절 보면 친히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의 반석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신 거다. 저는 다 이게 성경적으로 다 납득이 됩니다. 어떤 우리가 논쟁에 휩싸여서는 안 되고 성경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는 말씀이고 저 개인적으로 마지막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모퉁이 돌, 주춧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사도들이 세워지고 그런 목회자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가 지금 있는 것이죠. 이 교회의 특징 보십시오. 교회의 특징은 지옥 권세를 우리가 이겼고 두 번째는 이 지옥을 이겼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감히 지옥을 이겼다, 뭐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지옥 권세를 이기신 거거든요. 승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이 이제 우리가 지옥에 처해지지 않고 16장 19절 말씀이 이제 이 하늘의 왕국과 이 교회의 관계죠. 이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이 열쇠를 너희들한테 줬다. 우리 교회한테 준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하늘의 왕국과 이 교회의 관계.
너희들이 땅에 있는 자들,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올리면 하늘에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열쇠를 풀면 저기도 풀리고, 여기서 열쇠를 닫으면 저기도 닫힙니다. 여러분들 마음밭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 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주권하에 있습니다. 이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은 같은 주권, 하나님의 왕국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같은 법과 같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풀면 저기서 풀리고, 저기서 닫으면 여기서 닫는 게 같은 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죠. 우리 교회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이 땅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주권하에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줬잖아요. 내어준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이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어떤 사탄 마귀 쪼무레기들이 사탄 마귀를 선악의 구조로, 대결로 잡으면 안 됩니다. 한참 밑입니다. 루시퍼는요, 사탄 마귀의 왕인데 천사 미카엘한테도 쫓겨나요. 천사한테도 밀리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하나님과 견줘서 선악 대결로 하나님 대 사탄, 예수님 대 사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애들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늘 보혈 찬송했지만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의 그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권세도,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는 자들, 사탄 마귀도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외부의 힘으로는 떨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다면. 그거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죠.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양자 되기 싫다는데, 내가 하나님 왕국 되기 싫다는데, 내가 예수님 제자 되기를 거부하는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결혼식장에 초대가 와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 결혼식이 얼마나 화려한 결혼식이고 얼마나 복된 초대장인지 모르고 그걸 헌시자처럼 버리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로 사탄마귀처럼 짐승의 표 강제하는 것처럼 이거 안 받으면, 초대 응하면 너희 다 죽일 거야, 너희 목 베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그냥 우시죠. 슬퍼하시죠. 애통하시죠. 애곡하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정말 사랑으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전하지만 최종적으로 선택할 결정은 그들에게 있어요. 책임도 그들이 지는 겁니다. 우리는 할 도리를 하고 어쩔 수 없으면 애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기쁨과 애통. 한없이 급비면서도 한없이 통탄하고 비통한 마음, 애통한 마음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52절,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열쇠가 나옵니다. 아까는 하나님 왕국의 열쇠인데 이번에는 지식의 열쇠예요. 이 지식의 열쇠도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그 율법도 은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했는데 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 아끼셨거든요. 정말 많은 기적들을 보이시고 정말 그때마다
아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 사람 같으면 그 정도로 배신하는 족속은 다 쓸어버립니다. 바로 못 참아요. 찌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나쁜 배은망덕한. 근데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아버지께서 계속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거든.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지키십니다. 그 전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잠시 유보가 됐는데요. 그 유보를 하게 된 결정적인 것들이 율법사들, 지식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지식이었어요. 이 율법에 대한 관련된 지식의 열쇠를 자기들이 빼앗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은혜로 나아가는 이정표 역할도 하거든요. 율법을 진짜 그대로 잘 준수했으면 이들도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또 자식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잘 가르쳐라, 잘 전수해라, 계승해라 했는데 그들이 제대로 전승 안 하고 맨날 이방인들이랑 막 온갖 바알 숭배 막 짜증짜증하고 온갖 음탕한 짓 다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율법사들이 말이죠, 지식의 열쇠를 딱 자기만 가지고 있고 빼앗아 가지고 자기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누구를 따라가는 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맹인이 맹인, 소경이 소경을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고 있다. 지도 눈물어가지고 지금 예수님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영적인 어둠에 처해 있는데 자기가 뭘 안다고 이렇게 무게 잡고 하고 내가 대제사장이야, 내가 율법사야 하면서 거짓된 것을 전하니까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저는 이제 예전에 설교도 했었지만은 이 초림과 재림의 동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재림 때 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재림 때도 다시 오실 때도 마음이 완악한 자들, 특히 지식인들, 예수님 때도 예수님 진짜 섬긴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창녀들, 세리들, 가난한 거린 거지들. 그래서 손가락질했잖아요. 야, 니네 스승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겸상하고, 야, 땅에 떨어진 거 이거 잘 씻고 이렇게 이게 자기들 빵 하나 먹는 것도 막 율법이 엄청 많아요. 빵을 먹는 방법에서 수십 가지를 했는데 그냥 땅에 떨어진 거 먹고 이런 것들을 비웃는데, 너희들의 이 완악함. 자,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율법 메시지는 사랑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런 외형적인 외식주의, 형식에 치우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말 낮은 곳에서 진짜 힘든 사람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해야만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아들아 잘했다, 우리 딸아 잘했다 그러지. 그냥 높은 곳에서 그냥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라고 어울리고 박수 받고 막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살고 이제 간신히 일요일에 교회 나가서 잠깐 헌금하고 나 크리스찬이다, 또 힘들 때는 주여 주여 막 외치고, 예수님께 그러지.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니? 또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고아들, 과부들 신경 썼어. 네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제자들도 있었고 너희 집안에 독거노인도 있고, 한 번이라도 명절 때 찾아가 봤어? 그 외로움 너가 달래줘 봤어? 너 안 그랬죠? 그래놓고 무슨 하나님 자녀야 내가? 난 너 모른다.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막 기도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나 너 몰라. 너 같은 자녀 준 적 없어. 무서운 말씀이시죠. 이 율법사들,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해서
또 잘못된 그 율법사들을 따름으로 해서 이제는 복음이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이방인들 저희들에게 이제 전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귀한 존재로서 불립니다.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침례자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했죠. 구약 시대 마지막 정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니까 엄청난 거죠. 왕을 바로 그냥 오시기 앞서서. 그런데도 이 천국의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고 했거든요. 이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을 유업을 받는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합독하시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선정된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종교가 있지, 뭐 이슬람, 뭐 불교, 뭐 여러 가지 가톨릭, 기독교,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난 기독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고 택하신 받은 거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선물입니다.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우리는 선택받았고 선정된 세대고 왕가의 제사장으로 불립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 성전을 예전처럼 성전을 지어가지고 제사장이 뭐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고 제사 지내고 헌물 내고 저기 뭐 염소건 뭐 소건 잡아가지고 그런 제사 지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그분의 제사,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영과 진리로서 누구나 두세 명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우리가 모여서 2명이든 3명이든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고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주 특별한 이제 우리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구별이 없느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제 누구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는 세모라고 했죠. 실제로 완전히 대체돼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 너희들의 어떤 정치적인 통치를 원래는 약속하고 침례자 요한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신약 시대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민족들이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구원을 이룰 거라고 하는 그 장대한 역사와 신비로운 그 계획을 몰랐어요. 구약의 인물들은. 침례자 요한마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디서 또 확인할 수 있냐면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붙잡혀가지고 그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뭘 물어보시냐면 진짜 그분께서 그 뒤에 오실 분 없으신 거죠? 마지막 오신 예수님 맞으시죠? 그리스도 맞으시죠? 해서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그분이 와서 강력한 통치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행보를 하시지 않으니까 침례자 요한도 한번 확인한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이 교회의 깊은 계곡을 보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나 뭐 이런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봤던 실제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은 주의 날은 다
재림으로 연기됐죠. 초림 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왕권으로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유보가 됩니다. 그 유보의 긴 기간 동안 바로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당도한 것이죠. 그게 이제 로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인데요. 한동안 하지 않고 여러분들 유명한 구절이니까 설교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감람나무가 이제 올리브나무입니다. 한자로 감람나무, 이제 원어로는 올리브나무인데, 이 올리브나무의 접붙임의 비유죠. 원래 원 감람나무, 원래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제사장 민족을 섬기고 구원을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을. 근데 그게 유보가 됐기 때문에 잘려나갔어요. 가지가 잘려나갔습니다. 그 잘려나간 자리에 누가 접붙임되냐면 돌감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 접붙임 당한 겁니다. 접붙임 한 겁니다. 우리는 원래 올리브나무가 아니고 야생 조금 종자가 다른데 비슷한 붙여도 붙여지는 그 붙임을 그 떨어짐이 뭐 때문에 떨어졌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붙여져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까닭은 믿음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붙여지고 예수님의 그 올리브나무, 생명나무에 우리가 붙여지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종자로만 봤을 때, 나무 종자로 봤을 때 야생 올리브나무, 돌 감람나무가 원 감람나무보다 떨어지죠.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그 나무의 그 뿌리하고 진짜 합쳐진 온전한 DNA와 이 가지를 갖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이라고요. 근데 그들을 왜 잘라졌냐? 그들이 믿지 않아서 잘라진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 된 거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마케도니아, 그리스, 소아시아 쪽에 설교를 하시면서도 니네 잘난 척하지 말아라. 원 감람나무도 믿음이 없으면 잘려나가고 너희들이 뭘 잘났냐. 너희들도 믿음이 없으면 더 잘려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진액, 그 뿌리를 더 흡수를 잘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타까운 일이죠. 교만해지지 말아라. 이만.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원 감람나무, 진짜 올리브나무도 저렇게 잘려 나갑니다. 믿음이 좀 부족하면 잘라버려요. 무서우신 겁니다. 심판이. 우리 좀 배도하고 마음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더 쉽게 잘려 나가는 거예요. 원래 안 붙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속이 뭐냐면 마지막 때는 다시 그 구원의 성취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완악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결국 14만 4천이라는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계시록에 있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11장 23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하시면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느니라.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생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 가진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아멘. 이제 점점점 그런 기적들이 말세가 되니까, 예수님 재림 때가 되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친히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으로 오시는 그 날들이 가까워지니까 완악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마음이 이제 풀려지고 기독교를 믿는 인구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참 기쁜 일이지만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이제 이방인의 어떤 구원의 은혜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차면 이제 재림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몇 자리 안 남은 겁니다. 빨리빨리 가족들, 이웃 친척들 지체하지 않고 나 어디 뭐 해야 되고 장례식장 가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하다가 통곡하는 때 후회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마시고 늘 깨어서 근신하시고 항상 이 구원, 이 복음을 최우선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는 경제적인 거, 어떤 사회적인 거, 관계적인 거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그걸 가로막습니까? 감히. 이 땅의 권세자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 미카엘한테도 쪽도 못 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